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지독한 자기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설교의 목적은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일이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자연스러운가요? 부자연스러운가요? 너무 쉽고 자연스럽고 또 편하죠. 나를 사랑하는 일이. 그런데 그것이 죄의 모습이구나, 죄의 결과였구나라는 것을 보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것이 죄의 결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자기 사랑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질문이 생길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허락한 이 몸, 하나님이 허락한 나를 내가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라는 질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이 내가 나를 사랑하러 가는 그 본능적인 반응들이 이 죄의 몸부림이구나, 죄의 열매, 죄의 결과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쉬운, 너무나 편리한 이 자기 사랑, 이것이 끊임없이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위하고 살았던 내 일상과 내 믿음이 이것이 비정상이고 병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깨닫는 오늘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지금은 잘 인정하시지 않으시겠지만 이제 보게 되실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구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비정상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 고침 받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누구에게서 고침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는 그 자연스러움이 그 죄악이 끊어지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실제를 사모하게 하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통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죄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지 말아야지 라는 다짐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를 통과해서만 되는 일. 그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실 거고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었구나. 나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거였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 오늘 결론 맺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그 믿음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나를 향한 자기사랑, 너무나도 편리하고 쉬운 자기사랑, 본능적인 그 자기사랑이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은혜 우리 모두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에는 이제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찾아와 대화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이제 복음서에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좀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유대 사회 실상에서 바리새인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누구나도 존경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몇십 년 전에 그 불악에 가면 이제 촌장이라고 있잖아요. 촌장님이 하고 지나가면 뭐 촌장이 저래 이런 사람 없잖아요. 다 존경하고 우리 촌장님 막 이랬던 것처럼 바리새인 하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려고 하고 애쓰고 실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바리새인, 존경받는 바리새인. 이제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우리 주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우리 주님께 이렇게 인사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색, 예수님의 모습은 감히 바리새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행색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자주색 옷을 입고 막 왕복을 입고 다니신 게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평범한 그냥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을 찾아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당신이 왔다라는 것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굉장한 칭찬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그 대답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맞아요? 자, 다시 시작할까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존경받는 바리새인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으면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다. 내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온 메시아다라고 말하는 게 이 대화가 그게 맞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도와주셔요. 그러니까 그게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인정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바리새인 정도니까 예수님의 이 대답을 한마디만 해보고 뭐야 이게 하고 가도 될 만큼 지금 맥락이 탁 끊어져 버린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주님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이유, 네가 나를 찾아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라고 인정하는 그 칭찬을 하는 이유,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거룩 그 자체예요.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해요. 그들의 삶은. 그런데 니고데모의 마음 가운데에는 무엇이 걸림돌이 하나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바리새인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실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고민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지금 당신은 이러이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아. 이러한 말씀을 믿어. 라고 그렇게 방법도 답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의 마음 가운데에는 내가 따르는 그 율법을 선언하신, 율법을 선포하신 하나님이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답답함이 있었던 거죠. 그 알 수 없는 무언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갖고 주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셨던 주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죠. 그런데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아마 머리를 한 대 맞은 충격이었을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5절 말씀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니고데모가 지금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왔잖아요. 그러면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했을까요? 경험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경험할 수 없어서 온 거잖아요.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소문을 들으면서 예수님이라면 답을 알고 계실지도 몰라.
이 기대로 이제 주님께 나왔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볼 수 없었거든요. 그 하나님이 실제되지 않았거든요. 느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셔요. 니고데모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의식할 수 없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잘 생각해 보셔요. 니고데모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왔어요. 주님께. 그때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분명히 계시죠.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분명히 계시는데 제가 지금 여기 분명히 있으니까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계시는데 왜 보이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계시면 보여야 되는데.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노력하지 않은 게 아니었잖아요. 노력으로 따지면 따라올 사람이 없거든요. 니고데모가 애쓰지 않은 게 아니었거든요. 애씀으로 따지면 유대인 중에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애쓰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니고데모가 원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이제 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맞죠? 제가 분명히 여기 있지만 여러분이 저를 볼 수 없다라고 하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병원에 가든지 시력 검사를 해보든지.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분명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잠언의 기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 실제하시지만 그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어둠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둠에 있기 때문이다. 제가 분명히 여기 있어요. 그런데 불을 탁 꺼요. 이렇게 안막이 돼요, 여기가. 그럼 제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조용히 숨소리도 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제가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내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 실제 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의식이 안 되는 이유, 내가 어디에 있다? 어둠에 있다. 어둠에 있기 때문이다. 이 어둠이 얼마나 칠흑 같은 어둠인지 내가 발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의 어둠. 거기에 내가 머물러 있어 주님 보이지 않는다라고 잠언 4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봐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누가? 의인. 여러분 우리 용어 정리 많이 했었잖아요. 의는 뭐예요?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기억나셔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게 의잖아요, 의. 그러면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가? 누가 그러면 의인인가? 이제 그것을 우리 찾아가야 되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악인, 어둠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기에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하면
주님을 보는 의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말한 흑암은 성경에서의 어두움은 이제 죄를 상징하잖아요. 죄를 상징하는데 이 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대답해 보셔요. 여러분 편법이 쉬우셔요? 정법이 쉬우셔요? 이거는 이렇게 대답을 잘 하시면 편법이 쉽죠. 편법이 쉽죠. 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편하셔요? 기도 안 하는 게 편하셔요? 네, 좀 고민이라도 하시고 한 2, 3주 있다가 대답이라도 해주셔야지. 질문 끝나자마자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게 더 편하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때 누워서 잠자는 게 훨씬 좋죠. 근데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이 땅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땅은 흑암, 어두움이 있는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통치하는 어두움 가운데 내가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는 무엇에 익숙해져 있냐면 어둠에 익숙해져 있어요. 맞죠? 그래서 편법이 더 쉽고 편해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게 더 편리해요. 그러니까 내가 익숙한 것이 죄인데 이 죄는 언제나 쉽고 빠르고 편리해요. 그게 죄의 특징이거든요. 죄의 특징.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가 덜컥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내가 흑암의 사람인가 광명의 사람인가가 이제 분간돼요. 뭐 돈의 문제가 덜컥 이제 터졌어요. 아, 누가 돈이 많아서 그 사람한테 좀 빌려야지라고 움직이면 나는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내 자녀가 갑자기 무슨 큰 병에 걸렸대요. 덜컥 어떤 병원에 가야 되지라고 생각하면, 어떤 의사가 잘하지라고 생각하면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내 자식이 그런데 그럴 수 있어요? 이런 것으로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마셔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악인이에요. 악인.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 자식이 갑자기 아파도, 우리 집에 갑자기 재정적인 문제가 터져도, 지금 큰일이 나서 빨리 수습해야 되는 그때에도 쉽고 빠르고 편리한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사람.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이 모두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으로. 와,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를 보니 너무 기쁘다라고 인정할 만큼 내 삶 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이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건 알겠는데 우리의 실존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쉽고 빠르고 편리한 죄를 쫓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렇게 죄인인데, 죄에 가득한, 흑암에 가득한 삶 속에 살고 있는 나인데 내가 어떻게 그 광명으로 옮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흑암에 살다가 골로새서 1장에 말하고 있는 그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옮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놓여있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내가 율법을 따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있는데 실제 나의 실존은 하늘에 가 있지 않아. 실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이야. 어떻게 하나님이 실제가 되지? 그 질문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아까 3장 5절에 말씀하셨듯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없단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성령은 무엇을 의미하지요? 무엇을 의미하지요? 다 적어놨잖아요 여기. 물과 성령은 세례를 의미해요. 세례. 여러분 세례는 무슨 행위예요? 죽음의 행위잖아요. 내가 물에 잠기고 다시 일어났을 때 물에 잠기는 그 순간 나의 옛사람은 다 죽었고 다시 물 위로 나왔을 때 예수님의 부활과
동일하게 내가 다시 새 사람으로 나는 것. 그래서 세례를 거듭남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거듭남. 여러분, 거듭남도 전제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전에 태어났던 것이 죽어야만 다시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는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흑암 가운데 머물고 있는 악인인데, 이 악인이 이 흑암이 아니라 하나님의 광명, 하나님의 나라, 그 아들이 다스리시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어떻게 옮길 수 있냐면 죽음으로만 옮겨질 수 있어요. 맞죠, 여러분?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다짐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흑암이 싫다고 진저리 친다고 내가 광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나의 존재, 내 마음이 죽고 어떻게?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어디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죽음을 전제하지 않고는 이 땅을 벗어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죽음을 경험한 사람. 아멘.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달리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쏟아놓으시고 모든 죄를 안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 십자가에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 그 주님과 함께 연합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의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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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왜 그 십자가에서 연합한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그러면 이제 그 이유가 있어야 될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잘 살아볼게요. 최선을 다해 볼게요. 이것도 하나님의 기쁨일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다른 기쁨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죽은 그 십자가에서 연합한 우리를 기뻐하시는가?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3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연합한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왜 가장 기뻐하시는가?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누구를 안다고요? 하나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시는 유일한 통로인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의 길, 유일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직 그 십자가에 연합한 사람을 기뻐하신다. 그렇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그 전에는 내가 좋고 내가 쉽고 내가 편리한 것을 쫓아갔던 흑암 속에 살던 나의 존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죽어버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한 그 사람이 될 때에만 하나님이 실제 된다라는 것. 여러분, 니고데모가 평생에 말씀을 지키고 살았잖아요. 노력하고 살았고 애쓰고 살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박수받고 인정받는 지경, 그 경지에까지 올랐던 사람이었는데 실제로는 그것으로 어두움을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오직 십자가에서 연합한 주님의 사람들만 죄와 어두움에 익숙한, 편리한, 좋은 그 마음을 십자가에서 처리한 사람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실제 된다라는 것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조금 심각해져야 정상이에요. 뭐가 심각해지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알지, 내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내가 예배 빠지면 안 되는 거 알지,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지, 이러한 확신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마음에 내가 그렇게 먹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연합할 때에만, 주님과 연합해서 나의 죽음이 실제가 되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셨듯이 나의 부활이 실제가 되고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던 그 하늘이 실제가 될 때에 성경은 그것이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지금 된 상태입니까? 이러면 이제 그래서 심각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을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그 주님의 십자가가 실제되도록 주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유예하고 계신 거잖아요. 오늘 돌이켜 그 주님과 함께 죽음과 주님과 함께 부활과 주님과 함께 승천이 실제되도록 원하고 또 원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거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주님과 실제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은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이 실제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새생명교회 교우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관념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에요. 실제잖아요, 실제. 그러니까 주님 그것이 실제되어야 되는데 나의 존재가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어 주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요. 주님이 죄인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애통해하며 주님 옷자락 붙잡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셔서 반드시 응답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안 됐다고 불가능하구나가 아니라 그것이 실제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안 됐다가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이 그 십자가가 실제되게 하시려고 그 십자가가 여전히 우리에게 관념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놀라운 은혜로 허락하시려고 지금도 하나님은 쉬지도 졸지도 않으셔요.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그 십자가로 나아오라고 부르고 계시잖아요.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알고 싶다고, 주님 그 십자가가 정말 실제되기 원한다고 또 간곡하게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아직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아침에 눈을 떠 그 기도하시고 잠을 자기 전에 그 기도하셔요. 하나님 실제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셔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가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척 하실 리 없잖아요.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 어느 날 문득 내가 정말 십자가에 죽은 게 맞네.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 맞네. 주님 나를 살리신 거 맞네. 라는 믿음의 탄성이 여러분의 입술과 삶 가운데 불현듯 찾아와 곳곳에서 그 주님 노래하고 찬양하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기도하자고요. 정말 실제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가 만약에 실제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우리는 다 있으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막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나에게 그 십자가를 현실로 제시해 주셨을 때, 십자가가 실제된 믿음의 사람은 변화가 나타나요. 변화.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죄가 명확해져요. 죄가 명확해져요. 그러니까 십자가 실제되기 전에는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죄가 흐리멍텅해요. 제가 이거 어제 만들려고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글씨를 흐리게 만드냐고. 죄가 지금 흐리잖아요. 맞죠? 맞아요. 틀려요. 더 흐리게 할 걸 그랬나?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가 실제되기 전까지는 죄가 흐릿해요. 뭐가 죄고 뭐가 은지 잘 몰라요. 그런데 십자가가 실제되면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이 흐릿했던 죄가 명확해져요. 더 이상 긴가민가 하지 않아요. 더 이상 이게 죄인가 아닌가? 없어요. 그런 거. 명확해요. 죄가.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돈이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돈이 죄예요? 죄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지금 헷갈리잖아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저는 명확하거든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요. 회사에서. 그래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20평 살다가 30평으로 이사 갔어요. 여러분 그게 죄예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헷갈리잖아요. 저는 너무 명확해요. 이게 죄가, 누구나 와서 저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이거 죄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물으면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실제된 사람은 명확한 시선이 생겨요. 그게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냐면 죄에 대한 변화. 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져요. 죄는 무엇인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명확해져요. 이게.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버렸어요. 이 땅의 가치들을 추구하고 이 땅의 좋은 것들을 추구하고 이 땅의 편리한 것들을 추구하는 내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이제 나는 뭘로 살아요? 하나님으로 살아요. 하나님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돼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니까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편리하려고 애쓰는 그것이 하나님이 아닐 때는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죄라는 것을 깨달아져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죄와 죄가 아닌 것이 여러분 명확하게 보이셔요? 힘들어지셔요? 우리 자식이 공부를 잘해요. 잘하게 만들고 싶어요. 이것이 나의 만족을 위한 거라면 죄예요. 우리 자식 목덜미 잡고 죄의 길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여러분 왜 죄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열심히 일해야죠.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데 그 이유가 내가 편안하게 살려고, 내가 좀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라고 하면 죄예요. 칼을 들고 죄가 아니라고 말하라고 해도 죄예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니까. 아멘. 여러분 그 기준이 분명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살았던 자기 사랑, 그것이 죄구나. 어떤 기준에? 이 기준에. 여러분 나를 사랑하고 사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나를 사랑했어요? 내가 좀 행복해지고 싶어서.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제대로 살고 싶어서 나를 사랑하며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데 실제 하나님이 나의 기쁨과 내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사랑이 죄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도와주세요. 이해되시죠? 명확하거든요. 명확히.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 아내가 3교대 근무를 하니까 이제 아이들을 돌봐야 될 시간이 상대적으로 제가 많았으니까. 근데 그때는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무겁고 이걸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첫째가 아기였을 때 말도 잘 못할 때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이 쉬어라 소리를 질렀어요.
아빠 힘들게 하냐고. 근데 얘는 무슨 말인지 또 모르고 그냥. 근데 그런 아이에게 온 화를 다 쏟아놓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낳은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왜 화가 났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잖아요. 내 자식이면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소리 지르는 게 우리라니까요. 그것이 지독해요. 지독해. 지독해요. 지독해.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구나.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지 않아서 나를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거구나. 그게 죄의 결과라는 것 분명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식적으로 공생의 메시아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가시잖아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이제 세례를 베푸셔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 역시도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셔요. 얼마나 은혜로웠겠어요. 저는 이렇게 상상해 보면 세례 받았는데 예수님한테는 또 받고 싶다 마음이 들 정도로. 예수님이 세례 베푸시니 여러분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세례 베푸시는 곳으로 몰려가요. 그때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다가 이제 제자들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요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라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다 거기 세례 받으러 갔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 이제? 이러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셔요?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무슨 걱정을 하고 왔냐면, 이제 우리 뭐 먹고 살아요? 이제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 선생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세례 받고 막 또 고맙다고 뭐 갖다 바치고 막 이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정받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더니 그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니까 이제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이제 뭐 먹고 살아요? 요한 선생님 무슨 대안이 있어요? 이제 이 물음으로 이제 요한에게 막 달려온 거거든요. 본문 25절, 26절이 그렇게 애달복달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요한 선생님 어떡해요? 다 우리 사람 뺏겼어요. 이제 좀 특별한 거를 다시 해봅시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 봅시다. 이런 이제 질문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요한의 대답, 제가 말을 좀 잘못 드렸죠? 요한의 대답이 27절부터 30절까지 나와요. 우리 27절부터 30절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볼게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막 큰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고 있는데 요한은 뭐라고 대답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예요, 요한이에요? 그럼 자기를 부정한 사람은 요한. 그것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런데 요한은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것을 원어 그대로를 번역해보자면, 직역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나는 쓸모 없어져야 된다. 나는 쓸모 없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를 사랑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이지.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정반대. 이것을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사탄의 유혹에 한번 대입해 볼게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먹으라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래서 하와가 고민하다가 자기에게 좋은 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과실을 먹어요. 그래서 하와는 자기에게 좋은 걸 결정했어요. 자기 생각에. 맞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그 원함으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었다고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죄와 사망. 그러니까 지금 하와는 자기에게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 최고의 선택을 해서 그걸 먹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 여러분, 누구의 뜻이 흥했어요? 하와. 맞죠? 하와의 뜻대로 먹었으니까. 누구의 뜻이 쇠했어요? 하나님. 이게 자기 사랑이잖아요. 나를 사랑해, 나를 귀하게 여겨.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저 멀리 두는 것. 근데 그 결과가 죄와 사망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나를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면 우리는 큰일 나요. 진정한 자기 사랑.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시는, 가장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거라는 것, 분명히 깨달아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나의 생각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나의 판단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나의 뜻과 의지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가 나의 결정을 인정하고 나의 결정을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욥기 40장. 죄송합니다. 잠언 20장 말씀. 사람이 걸음을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러니까 내 판단이 옳아요. 내 판단이 분명히 이거예요. 이것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알 수 없다. 너희는 알 수 없다. 너희는 아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판단을 존중하고 내 의견을 존중하고 내 뜻을 존중해서 나를 사랑하면 그 결과는 사탄이,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듯이 우리가 어디로 가요? 죄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해요. 너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존재다. 알 수 없는 존재다. 그것이 욥기 40장에 나와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적어놓고 셀모임 때 한번 읽어보셔요. 너희들이 그렇게 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이 길이 옳아 저 길이 옳아 나는 다 예상하고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아니란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교만한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 교만하지 못하게 만들어 보라. 그러면 너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해 주마. 돼요, 안 돼요, 그게?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존재이기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너를 귀하게 여겨, 소중한 존재로 여겨, 그것이 너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 믿고 우리 주님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교회가 이제 해외 선교를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전 교우가 한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해외로 떠나는 거예요. 좋잖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앞에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이고 또 돈을 들여서 이렇게 마음 먹고 가는 첫 해외 선교인데 빨리 가서
더 많은 것도 보고 더 많은 사역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조종실에 들어가서 조종사한테 빨리 가자고 재촉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정도 목사면 괜찮은 목사죠? 여러분 그 정도의 열정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면 꽤 괜찮은 목사죠? 죽어요. 다 죽을 짓이라는 거예요. 아우 답답하면 나와봐. 내가 조종할게. 이러면 죽는 거라니까요. 왜 죽어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빨리 가고 싶다고 빨리 비행기를 조종할 능력이 저에게 없어요. 맞죠?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우리의 존재는 다 죽음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흑암에 놓여서 그 어느 것 하나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기에, 그런 내가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절망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죠? 여러분, 뭐가 못 믿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활개치지요? 뭐가 그렇게 불안해서 십자가에서 또 내려와 그렇게 몸부림치지요? 뭐가 그렇게 이해가 안 돼서 다른 길을 찾아, 다른 방법을 찾아 수고하고 애쓰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다짐으로 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에서만 가능해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한, 십자가에서 실제 내 욕구와 내 의지와 내 상식과 계산을 죽음으로 처리한 사람들만 진정으로 주님 따라가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언제나 중심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또 활개치는 내가 불현듯 발견되면 거침없이 무릎 꿇고 다시 십자가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일 때문에 십자가가 점점 흐려져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 십자가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왜 이렇게 중요하나? 십자가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주님,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기의 뜻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무엇이 결국 결정해요? 하나님의 뜻. 이것이 믿음이라고 지금 우리 주님이 모범으로 보여주고 계셔요. 여러분 뜻 있지요? 알지요? 그것이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이기적이고 나쁜 거라고 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꽤 괜찮은 하나님을 향한 요구라고 저 생각해요. 그런데 내 뜻이 아니라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작동되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십자가에서만 된다. 이것이 십자가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반복해서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 내 뜻과 내 욕구와 내 편안함을 위해 몸부림치는 것. 당연히 큰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거 수습하는 게 먼저지라고 생각하는 것. 아, 이게 저주구나. 이게 죽을 짓이구나 라는 것. 깨달아지는 그 영적 민감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여러분 말씀 카드 보내고 말씀 기도 보내고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라니까요. 하루에 2번 그 시간이라도 마음을 모아서 읽고 새기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주님 십자가가 실제되기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한 거 사실되기 원합니다. 현실감 있게 해주옵소서. 그것이 느껴지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돈 버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고 화목한 것보다 그것이 더 먼저라니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찾아보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 마음을 모아 마음을 다해 이 말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지점이 너무 명확하지 않으세요? 우리 돌이켜야 되는 지점 너무 명확하지 않으세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데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 나를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나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히 여기는 자기 사랑에서 돌아서라. 여러분 진정한 자기 사랑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불완전한 존재니까 위험하잖아요. 네, 나를 사랑하시는 가장 완전한 사랑으로, 가장 정확한 사랑으로, 가장 옳은 사랑으로, 가장 최고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이라는 것. 깨닫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서 돌이켜 우리 주님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위하는 모습 발견할 때 우리 거침없이 십자가로 달려가기를 축복해요.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는 내 욕구, 내 편안함, 그것들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지독하게 주님 사랑하는, 아멘, 지독하게 주님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교회의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흥하셔야 됩니다. 나는 쓸모 없어져야 되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흥하셔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라는 세례 요한의 자기사랑, 그 자기사랑 현실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온통 나를 사랑하는 일에 애쓰고 몸부림치는 존재입니다.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 나를 사랑하는 것에 기반을 둔 죄의 결과임을 잊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어쩔 줄 몰라 하며 이제 어떡하느냐고 요한에게 달려갔던 제자들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지독한 자기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게 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최고의 사랑의 장소인 십자가로 내 존재를 끌고 갑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위했던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일임을 분명하게 깨달아 세례 요한이 주님은 흥하셔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며 다짐하는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내 마음이 걸려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셨던 그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했을 때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실제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십자가 이전에 가장 먼저 주님을 사랑했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새생명 교우들의 마음마다 성령님 임재하시고 다스리셔서 비로소 주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임을 깨닫는 십자가의 그 은혜 현실되게 허락해 주옵소서. 더 이상 나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 쓰는 잘못된 믿음에서 돌이켜 오직 주님으로만 기뻐하고 오직 주님으로만 행복하기를 원하는 십자가 현실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 속에서 베푸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구별하여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구원이 실제되는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여지는 아름다운 믿음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물질보다 주님이 현실된 성령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 사랑임을 깨닫고 더 이상 죄의 결과인 자기 사랑에서 돌이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